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샘이 넘쳐오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삼일절 노래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지요. 지금은 애들이 잘 모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제 3.1운동을 직접 하셨던 분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고 일제의 혹독한 그 압박을 경험했던 분들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지금 이러한 역사를 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제강점기를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의 역사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3.1절이 되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저 공휴일이라고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이 3.1절에 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3.1절인데 순국 소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좀 침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와 자유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수많은 순국 소녀들의 애국 애족 정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해서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은 멀쩡한 나라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걸로 생각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의 그 추악한 모습이 다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공정한 경쟁도 없습니다. 만일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3.1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땅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통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하고 두 개 사단의 무장 병력을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제는 먼저 우리들의 언어를 빼앗았고, 그리고 이름을 빼앗았고, 그리고 민족혼을 빼앗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바지로 투입이 되어서 이름 모를 땅에서 수없이 죽어갔고, 또 나이 어린 처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정신대라고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약탈을 일삼았고 여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또 왕빈, 민비를 살해하였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을 독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각국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를 즈음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대한 독립을 선언을 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맨주목으로 항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었고 빈부 귀천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10%인 2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7,500명이 이때 죽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 46,000명이 감옥에 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암내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47교회가 불탔고 가옥이 751채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통계 잡히지 않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일제는 시위자들을 체포해서 발가벗긴 후에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위 중에 태극기를 들고 있던 소녀의 그 팔을 일제 그 군대가 장검으로 이 손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다른 손으로 태극기를 듭니다. 그러자 그 손도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녀가 입으로 태극기를 물었더니 이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소련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 국민의 1.5%에 불과했지만 약 24만 명이 이 3.1 운동에 참여를 했고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만세 운동 후에 투옥된 사람이 22%가 기독교 신자였고 투옥된 여성의 대부분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3.1 운동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1919년 3월 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 3.1 운동을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냐 하면 아소교도 즉 기독교도 조선인의 폭동 이렇게 3.1 운동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3.1 운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3.1 운동 때 죽거나 감옥에 투옥된 숫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한일 간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망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3.1 운동 당시의 사망자 숫자가 55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계한 것보다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계속해서 망언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다른 나라에 지는 거는 용납이 돼도 일본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분명히 전력은 열세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이기는 경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악이 받쳤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일본 하면 제일 아래로 두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이 만일 독일처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다를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잘못을 부인하고 지금도 왜곡하고 심지어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서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된 것 없이 그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 30년의 그 시간 동안 당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은 민족과 세계를 일깨우는 그러한 유례없는 운동이었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향해 행진하도록 하는, 즉 광명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행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 일제강점기 시대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 분열과 절망,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암흑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간입니다. 하여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한 군데도 소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위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광야의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광명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지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즈음에, 고난을 당할 즈음에 그들의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과 고통의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주신다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한 군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입대를 하면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5주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군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화 시대라 할지라도 군인들의 훈련을 약화시키면 결국 그들 스스로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저 평탄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김으로써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털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확고하게 세우심으로써 그 이후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고난에 더욱더 강한 법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에 있던 칼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을 위해 죽은 그분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분께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계획들은 뒤엎으시지만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당신의 가장 고귀한 유익을 낳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충분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민족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척박한 광야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실 것이고 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이 어려운 때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끔찍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의 3.1절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한, 우리들의 이 광야에는 샘이 터져 흐르게 될 것이고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광복과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 주는 그 복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신 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